네, 요즘 우리 교회는 20, 30대가 많으니까 넷플릭스 1위 한 드라마 아시죠? 아이, 그거 말고. 네, 그거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금 하는 드라마가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은 솔직히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지옥이라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지옥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또 그런 데는 아주 냉철하게 잘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드라마가 있어요. 네. 요즘 이게 이 위로 내려앉고 있어요. 네. 이 드라마는 뭐냐면 내세. 내세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는 한 번쯤 꿈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다음 세계를 내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세에 집중을 안 하고요. 현세. 그러니까 내세라는 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현실 세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더 이게 맞춘 영화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잘 간과해서 들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미혼모와 갓난 아기까지 지역 예고를 천사가 보내요. 물론 감독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기독교를 쳐다보기도 싫다는 피로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여기 기름을 붓는 드라마가 하나 떠났구나. 목사로서 굉장히 좀 신경질 났습니다. 기독교의 원죄에 대한 것을 여기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회의감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제가 1시간짜리 리뷰를 봤어요. 쫙 보고 또 이제 리서치도 하면서 20대, 30대, 40대 리뷰 어떤지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영화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부산행이라는 영화 감독 연상호 감독님이 쓰신 이게 연상호 감독의 작가예요. 연상호 감독이 이 드라마를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 대한 원죄에 대한 감독의 절대적 회의감이 아닐까. 이 감정이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감독한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물러받았다 가르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그 다음 장 6장 23절에 언급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새 진리라는 단체가 등장을 해요. 얼핏 보면요, 이게 기독교 계열의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 계열이긴 같은데 이단 사이비를 기독교화를 모색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감독의 기본적인 연출은 여기 이제 보면 지옥에서 등장하는 괴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막 유도했는데 뜻밖에도 불가사의한 상황에 직면한 대중의 강기를 양분 삼아서 커지는 종교단체 기행과 사기 행각에 관심을 가지도록 기획하지 않았나. 요즘 막 종교단체 강기 어린 이런 거를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요 2013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입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이게 비윤리적인 자질이 없는 목회자가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사입이 교주로 전락되는지를 아주 암울하면서 세밀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사이비가 나왔었어요. 이게 2019년 훗날 드라마로 우리 하집사도 날보 계속 이야기하는 드라마 구해줘예요. 이게 이제 리메이크 돼서 구해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1이 얼마나 인기 많았으면 1에서 끝나지 않고 2까지 왔으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즘에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이 땅 현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내세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세만 바라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사이비 정보들이 허망감과 부패함을 고발하는 것이 이게서 나와요. 동시에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희미하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안 건드렸으면 좀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에 계속 그걸 건드리길래 언제 나오나 하면서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이걸 언제 어떻게 감독이 끝까지 풀어낼지를 궁금한 거예요. 원죄를 건드렸으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인 나는 도대체 결말이 뭐냐? 분명 원죄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다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애기나 미혼모나 산부인 그 사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과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다 죽는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회의감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나 죄 안 짓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이 말이에요. 이 영화의 원죄를 건드린 이유가. 제가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원죄 교리가 허망하고 근거 없다는 주장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갈망 역시 헛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누구나 다 지옥 간다. 지옥이 그런 의미예요. 이 영화의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소망이 있잖아.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해 줘서 저 나은 희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기독교인데, 이것이 요즘 청년들이 들었을 때는 어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화나 매체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2위를 맨날 찍더니 2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됐다. 3위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옥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기독교 사이비 단체가 벌이는 각종 사기극과 그에 관련된 폭력, 범죄 요소들을 기독교적 인간이에, 특히 죄성, 태어나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절박한 자각, 구원을 향한 진지한 갈망, 이것이 우스운 것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확실히. 그리고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지금 이제라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맞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진지한 갈망을 절대적으로 우습게 비춰지지 않게 하려면 요즘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다.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일상화된 현실에서 교회가 그동안 보존해둔 가치와 역사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산들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이 유산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지켜내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가치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가치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초점받아서 다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삶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즐깁니다. 시간 내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북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전에는 제가 교보문고에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보면 베스트셀러 1위 하는 그 베스트셀러 이렇게 난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책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가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읽고 30대가 읽고 40대가 읽은 책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읽는 거예요, 흐름을. 아, 요즘은 이런 게 대세구나.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막 열정, 도전, 막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돈 많이 벌자, 막 이런 거.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시자, 그 다음에 뭐 풍경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여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근래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작년부터 요즘까지 핫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요즘
핫한 책 혹시 아시는 분? 달러루트 꿈 백화점. 이런 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데 삼성전자를 다니던 사람이 이걸 박차고 나와서 이 소설을 썼는데 세계적인 이게 우리나라에서 1위인데 세계에서 지금 엄청 판권이 다 팔렸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이 잘 팔릴만 하다. 왜 잘 팔릴만 하냐? 프로이드가 여기 보세요. 프로이드가 말하길 우리 자신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실현한대. 꿈이.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야. 나는 현실에서는 꿈을 꿀 수 없잖아. 현실은 각박하잖아요. 근데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뭐가 될 수 있어? 사장님도 될 수 있고 벤츠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꿈을 파는 거예요. 이런 꿈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친 현대인들이 종일 지쳐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 나는 꿈도 꾸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꿈을 신나게 꾸는 그런 꿈을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꿈 많이 꿔요. 저도 누우면 교회 이사 가니까 하나님 나 100억만 있으면요. 나 진짜 100억만 있으면 하나님 30억은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30억은 중내 탈북민들을 위해서 30 쓰고요. 나머지 30억은 북한에 쓰겠는데요. 진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돈 허투루 안 쓰는 거. 제대로 쓰고 싶은데 100억 안 될까요?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해요. 아니 별로 행복하지가 않나?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누워서 꿈을 꿔보세요. 이 달러루트란 책이 그런 책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데 야, 이 책에 있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 우리 내세를 엄청나게 희망적으로 그린 기독교인들보다 더 멋있게 꿈을 얘기하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되겠어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신학생들이 꿈을 우리 꿈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꿈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늘나라의 꿈 너무 멀리만 가르치고 너무 먼 데만 있는 것을 자꾸 가르치니까 하늘나라의 꿈은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려볼 수 없으니 뭐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하지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삼성회사 나와서 박차고 글 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회사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예. 삼성회사 안 들어가 봐서 뭐지만 들어가기 어려워요. 요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그곳에 대한 행복한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에 대한 행복한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요즘 교회들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최건동 목사님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분이 의뢰 왔고 새벽 전도하러 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가니까 서여물을 줄여 나오셨던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여물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돼요. 그 말을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형통하게 되고 병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낫는다고 그런 소문이 쫙 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 병도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으란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세를 믿고 하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 아까 원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태어날부터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이 원죄는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누가 해결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우리 대림절 기다리잖아요. 그분이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만 해결이 되면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부자가 금방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이해 확신이 없네. 가난으로부터 구원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것에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복이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 현세 땅에서 살면 사는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저 세상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막 살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은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형통하며 성공하게 사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왕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 하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볼 때요. 한국의 부흥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자리에는 한국의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던 세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이 치유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입술로 맨날 외쳤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로님? 됐다잖아요. 됐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예수 믿으세요. 저번에 우리 별이가 그래요. 엄마 길에 가는데 홍대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뭘 사다 드리고 싶대요. 내가 기특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습니다.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누군가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회복된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더운 여름날 나와서 이런 사람한테 물을 못 사주고 나는 기도는 해주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용기다. 축복하고 가요. 그런데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이 저렇게 안 해도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병 치유 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 가난에서 회복되세요. 예수 믿고 저 북한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가치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라는 영화 원제가 나왔는데도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이 가만히 있죠. 또 저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여러분 바르트가 그랬나? 갑자기 바르트가 그랬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뭐 읽어야 되고? 유튜브 봐야 돼.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유튜브. 요즘 청년들의 생각이 뭘까? 20대 전도사님들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전도 20대 그들에 맞는 전도를 할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저 할아버지는 저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20대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박수 한번 쳐줘요. 저런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 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럼 30대 이 자리에 있잖아요. 30대는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40대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50대는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현세에 빠져 내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2억 6,4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났고 5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IT에서 순식간에 10만 명 죽었을 때 우리가 기겁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 보면서 아 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더라고. 참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봤어. 어떻게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해. 저들은 하나님의 죄를 받아서 저렇게 지옥 갈 인간. 그럼 523만 명이 다 하나님이 죄 지어서 죽이고 우린 살아있는 게 죄 안 지어서 살아있어요? 절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들이 죽은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안다면 착각하지 마라. 나 오늘 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저들이 523만 명이 죽은 것이 그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거 절대적이 아니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한테 만드신 아름다운 이 동산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지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가 우리 인간들한테 와가지고 이 지구도 함께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성과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죄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완전한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 그 완전한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다 뭘 자꾸 심으려고 해요. 이 땅에 뭘, 그나마 우리 교회는 별로 심는 사람 없네. 할렐루야. 뭘 이 땅에다가 집을 10개, 100개, 200개, 3000개 사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다 뭘 자꾸 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불완전한 세상에 있다. 그럼 이 땅에 뭐만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족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 갑니다.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있는지 볼게. 언젠가는 죽음이란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에 갈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왜 이걸 부인합니까? 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줄 압니까?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대. 10%, 20%대래요. 100세 시대도 많은 줄 알아. 하나님이 천년만년 살게 이 지구는 불완전하니까 언젠가는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한다. 너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언젠간 이 땅을 떠난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죽어서 너의 가야 될 곳이 온다.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면 내가 온다. 다시 오실 예수. 근데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독교 중에도. 왜?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 두고 가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제가 사실 대학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균형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초월적 관심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회의감도 들었어요. 뭐지?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커피 마시고 누군가는 중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커피 마시며 이렇게 살아가네. 나 하나님 잘못 왔네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가 더 나았었네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신학교 때려치운대요. 왜 때려치냐?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어디 저기 형제 교회인가 지방에 어디 갔어요. 근데 요즘에 나한테 전화 오면요, 내가 이런 생각,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신앙이지?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데 쭉 들어보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죄하고 옆에 사람 정죄하고 나 정죄하고 정목사도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듣다가 내가 그랬죠. 네, 아멘.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숨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전도자님보다 많은 영혼이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두 가지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내가 가야 될 그것을 꿈꾸는 신앙과 이 현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뒀을까? 내가 이곳에 살잖아요. 그럼 이곳에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균형 맞게 살아야 돼요. 제 주변엔 좌우가 많아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좌우가 더 많아요. 이 10년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10년 요즘에 또 저기 대선 앞두고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좌우. 좌는 우를 나쁘다 그러고 우는 좌를 나쁘다 그래요. 왜 나빠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립이라 그래요. 중립. 좌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우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심각하게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목사들이요,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정치적인 얘기. 그때 또 목사가 정치적인 걸 얘기해야 된대요. 물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현세, 내세. 현세와 내세를 균형 맞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너무 이 현세에 빠져서 돈만 많이 밝혀가지고 내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막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기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잠시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악교 523만 명이 죽었죠. 그들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사명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살리셨습니까? 생명 안 살리면 이따가 몰라요.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많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명을 이 땅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국적은 하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대요.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너무 지쳤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너무 큽니다. 코로나 전에 바쁜 일상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인간이 바빠서 뭔가를 얻으려 하니 스톱시킨 겁니다. 이때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때 가족이 더 좋아졌어요.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자녀들하고 더 좋아. 식사 시간에 어떤 때는 1시간씩 하면서 우리 딸들하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언제 우리 딸이 어젠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 우리는 이상하게 식사만 하면 전화벨이 울려요. 우리 집에. 근데 내가 일이 많을 땐 그걸 받아야 되니까 밥 먹고 딱 후닥닥 뛰어나가 전화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내 안에 여유가 생겨.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앉아있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는 엄마가 그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도 전화 받았잖아. 근데 지금은 전화벨 울려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러는데 어떨까요?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경각심이 생기고 빠르게 발전하는 지구가 병든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TV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지구, 생태 살리는데 관심 많은 보도 이게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던 하집사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배트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내가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세요. 그만큼 코로나19는 보면서 경제가 또 힘들구나. 오미크론 또 생겼으니 또 경제가 또 어렵구나. 오늘 아침 뉴스가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내려갔네. 주식이 파토났네.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맞죠? 세상의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이 현세에 너무너무 매진해가지고 현세의 것들로 막 끌어모으면서 살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가치, 원죄, 그걸 거두고 청년들이 그 원죄의 그런 기독교의 어떤 가치 정신 초반에 말했던 그걸 건드려서 기독교를 떠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댓글도 좀 쓰시고. 요즘 20대 30대 왜 댓글 안 써? 기독교인 댓글은 별로 없어. 써야 돼요. 댓글 사역도 좀 하시고 통일마중물TV 댓글 사역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좀 댓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누군가 들어 또 본다고요. 그거를 댓글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균형을 지켜야 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균형을 지키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죽어서 그 땅에 가는 가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접근하고 그런 걸 살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기다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지한 갈망 이게 우리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얼마나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0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30대는 어떻게 할까? 우리 30대 있잖아요. 회사 갔더니
마음 착한 사람 회사에 붙어있지도 못해. 40대는 어떨까요? 빨리 조기 은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50대 60대 여유롭고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균형을 잘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에 자꾸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내 가족이 잘 된다. 예수 믿고 내 안에 병이 떠난다. 예수 믿으니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예수 믿으니 내 가족이 복 받는다. 한 달 동안 내내 한번 해보세요.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만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지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오케이. 죄만 구원받았으니 내가 막 살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죄를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죠. 그리고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들은 운중내 공동체, 우리 탈북민들 예수 믿고 더 한 달 내내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앞니라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간증 저번에 하셨잖아요. 막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계가 돌아갔다잖아요. 그 우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